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사랑의 회복으로 제발 좀 행복하게 살아라. 옆에 분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좀 행복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게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제발 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그 비결이 써 있는데, 용서하래요.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고, 사랑을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풀어주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신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같이 해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소서. 이게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나에게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 가능한 게 그거예요. 왜? 아니 그래요. 처음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 기쁨으로 살게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머, 이 맛있는 음식 내가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 근데요, 한때만 지나면 또 뭘 먹어야 되나. 그런데 예수 믿는 기쁨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 짧게 지나가고 없어질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계속 지속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나에게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나에게 흘러 계속 적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게 큰 그릇에 담아놓은 물이 아니라 샘물처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원수를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속에서 말은 안 해도 싫어요. 우리의 본성이 말이에요. 본성이. 인간의 죄된 본성은 닫혀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그거 나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 주셨어요. 그 마음 부어 주셨어요. 비근한 예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내 자녀를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하세요? 내가 내 자녀를 용서한다.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몇 번이나 용서하셨어요? 새별이 엄마. 새별이 지금은 속 안 씻기지? 이게요, 자녀가 늘 부모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늘 잘해요. 이쁘고 방글방글 웃을 때 너무 좋은데, 이게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야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아유 이게요 좀 이게, 그러면 속상해. 같이 못 가면. 같이 가면 너무 또 해피하고 말이야.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계속 용서해요. 끝까지 용서해요. 끝까지. 그러면 또 한 가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건 좀 어떠세요? 몇 번이나 용서하세요? 이건 더하네. 내가 자신을 용서하는 건 더해요. 합리화도 얼마나 잘하는지 말. 근데 살면서 좀 피곤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자기를 용서 못해요.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피곤한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들먹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야 돼요. 바꾸면 바뀌어져요. 이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바뀌는데, 눈이요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나에게 가시 같던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던 사람, 그 사람이요 이게 내 가족으로 보이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다, 내가 너다, 너가 나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하게 돼요. 그 사람의 손을 잡게 되고 맺힌 게 있으면 풀리게 돼요. 왜냐하면요, 이게 내 거는 내 건데, 내 손은 내 손인데, 이 몸하고 손가락하고 피가 안 통하면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핏줄이 통해야 돼요.
이게 신경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고 계신가?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선물.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같잖아요. 잘해주는 사람만 선물 같잖아요. 잘해주는 사람은 정말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내게 가시 같은 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요 그렇게 더 기도 안 할 텐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최선의 길을 찾게 되는 비밀은 뭐냐? 그 사람 때문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이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내게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네. 잘해주셔도 선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되게 이게 관계가 좋지 않으면 옆에 안 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면 저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는 선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 안에도 계시는 주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면 그렇게 그런데 좀 나한테 좀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밀어내려고 나는 밀어내려고 그래도 그냥 자석이 쩔거덕 붙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들끼리 쩔거덕 붙는 거예요. 왜? 주인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세 번째는 율법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사랑들이 식어져요. 안 보면 멀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보면 부대끼면서 그 사랑이 조금씩 이게 변질이 아니고 변화가 돼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정으로, 의리로,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됨으로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성경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막 나오신 분이나 아이나 우리 이제 오래 신앙을 가지신 분이나 하나님 앞에 가치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주시네요. 같이 읽어보죠. 기뻐할 이유들이 넘치는 기쁨의 자판기가 되거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게 기쁨의 자판기가 됐으면 좋겠다. 누르면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누르면 웃어요. 옆에 사람의 옆구리를 한번 살짝 찔러보세요. 화내나 웃나.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웃을 일을 많이 해주시나요? 슬퍼할 일을 많이 해주시나요? 웃을 일이 많아요, 사실은. 웃을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성질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우리는 말합니다. 아이고, 다른 건 변해도요, 성질은 안 변해던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바뀌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닌가요? 네, 맞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좀 새 모습으로 삽시다. 어제의 죄에, 어제의 그 아픔에, 이게 어제의 것에 매달리지 말고 내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너희는 새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뭐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자판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입을 열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지 없는 게 나오냐고요.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좀 씻겨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좀 이게 털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기쁨을 펼치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은 직장에 일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일하고 행복하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찌부러뜨리고 늘 불평불만 투덜이 스머프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장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월급을 더 주겠습니까? 웃는 사람에게 웃음값을 줘야 돼요.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하게 하는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주변에 이게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페널티를 매겨야 돼.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쁨의 소식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빈 그릇이거든요. 빈 그릇인데 거기에다가 뭘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려지는 게 달라요. 물을 담았으면? 술을 담으면?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즐거울 것 같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사람이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그때 기쁨의 바람이 그곳에 불었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쫓겨나면서도 그들은 웃으며 쫓겨나요. 이거 비정상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을 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그들에게 기쁨의 영이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술에 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도 있지만 이것은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서 금방 우리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계속 지속돼요. 이 땅을 넘어서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쁨은 참을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이 통제할 수 없는 기쁨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렇게 사랑과 기쁨의 샘물이 터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기쁨 내 기쁨,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은 아니요 보세요. 지금은 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면 지금 근심 걱정이 있죠. 지금 근심 걱정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어야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제자들이 왜 근심합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그리고 너희를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이게 어떻게 될까, 아직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까, 우리는 아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의 예고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리니 라고 하는 게 뒤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 구원의 바톤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바톤이 성령 하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은 각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러면서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으니 그거는 뭐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 푹 잠기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그러면서 그 밑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서 있어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기쁨 내 기쁨, 이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근데 이것을 축구선수가 공을 하나 잡고서는 상대 골대를 향해서 막 갑니다. 그럼 가만히 둬요? 아니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아유, 왜 이렇게 이단들은 난리여? 사이비종파들은 왜 이렇게 난리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사람 보고 사람 교주만 바라보면서 그거이 예수라고 그러고 그거이 성령이라고 그러고 거기 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사탄은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꼬여서
자꾸 우리를 믿음에서 추락시키고, 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내에서 좀 하나님 성경 공부하는 것 좀 제발 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보세요.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 메뉴가 뭐래요? 우리의 영의 양식의 메뉴가 뭐냐? 구약, 신약. 이게 약이 되고 양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바꾸어 가십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8절로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런 기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이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기에 나의 마음이, 이게요, 말을 해야 이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같이 해봅니다. 나의 마음이, 네, 나의 영도, 내 육체도, 네, 이런 변화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는요 바로 이 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몫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하십시오. 그 밑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잖아. 그러나 이제는 구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시고,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 차대요? 기쁨이. 예수 믿는 그 기쁨,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가지된 우리에게로,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로 와서 여기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복 그 자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의 첫 번째 예배였던 가인과 그 예물을 안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행복해하는 사람은 만나면 같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해요. 우리가 그러면 행복한 사람만 만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나는 좋겠지만, 힘든 사람 어떡하냐고. 힘든 사람. 그래서요, 우리가 힘든 사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매튜 25 챌린지를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자 내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예수의 사랑, 내게 받은 사랑,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왔으니 이 생명을 통하여 이게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로 왔으니 이 기쁨을 전해줘야 돼요. 이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도 오케이 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 읽어보죠. 회복으로 제발 좀 행복하게 살아라. 두 번째 음성, 무슨 자판기요? 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기쁨, 내 기쁨. 아멘.